아마 이 136편을 가지고 감사주일날 한두 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136편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계속 26절, 26번 반복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시로,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동일한 후렴구로 계속 길게 이어지는 기도이기에 좀 어려운 말로 대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부르는 이런 노래이기에 이 시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더불어 교창, 우리가 교동문을 서로 교독하듯이 이 136편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교창하는 시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계시는 임재하신 하나님, 뭔가 좀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실존, 그것도 그냥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 강력하게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저 나중에 천당 가면 만나볼 하나님, 이런 성경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136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26절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과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일과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응답해 주셔야 그래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내게 입에 딱 넣어 주셔야, 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뱀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희망이나 소망을 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구하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응답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와 하나님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6절까지 1절에서 3절은 존재론적으로 모든 신보다 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고,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행위를 찬양하라는 말씀이며,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또한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시고 있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2절은 이렇게 홍해를 나온, 그래서 광야를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자를 죽이신 하나님, 유명한 왕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무엇을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라고 했느냐? 이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그 큰 왕들을 18절에는 그 큰 왕들이 뭐라고요? 유명한 왕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왕들이 누굽니까? 뭐 독일의 메르켈 이미 물러났습니다마는 그 캐나다의 트루도는 쿠바의 카스트로의 아들이에요. 캐나다의 수상이 그 독재 정권 그 카스트로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년이고 전 세계 EU라든가 전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짓된 세상입니다. 김 장님 잘 아시죠?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죽여내셨고 앞으로 점점 어떻게 죽여내시는가? 하나님은 뭘 감사하라고 했냐? 어떤 것이 인자함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용서해줘야지, 품어야지. 그런 것을 성경을 인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를 인자함을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큰 왕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여놓고는 이걸 인자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듯이 모성애를 가진 짐승은 사나운 법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큐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짐승 중에 수놈은 크고 암놈은 작은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남자는 크고 여자는 작은 법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하는 것이 성평등이다 하는 것은 창조론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여자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창조할 때부터 창조가 그렇다 원리가.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줘야, 가정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원리란 말입니다. 여자는 애를 낳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서 맞벌이 하는 것이 죄는 아니겠으나 맞벌이 하는 형편은 어쩔 수 없지만 근본은 디도서 2장에도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시대가 성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왜 세상을 바꾸어 나가지 못하고 왜 세상이 성경 해석을 바꾸어 나갑니까? 그러므로 영상 예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성애를 가진 짐승은 사나운 법인데 특히 새끼를 낳은 모성은 사나운 법입니다. 왜?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다큐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암컷이 조그만한데 자기 덩치보다 2배, 3배 큰 순놈이면 남의 씨를 가진 새끼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수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씨를 가진 그 새끼 사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암놈이 2마리 3마리가 막 달려들면서 막 수사자를 몰아낸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암놈이 큰 산더미만한 수콤하고 막 얼마나 맹렬하게 사납게 달려들어서 그렇게 순놈을 쫓아내면 그 힘에 눌리겠습니까? 순놈이, 암놈이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순놈이 괜히 이러다가 동기어진 저놈이 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이것은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 해서 순놈이 물러간단 말입니다.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비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대항하는 그런 큰 왕과 우리보다 힘이 너무나 센 유명한 왕들을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당신의 새끼들을, 당신의 택한 교회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지키시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17절 큰 왕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왕들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므로 성경은 오늘 136편 전체 26번이나 계속 이어지며 하는 말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을 죽이는 것. 예를 들어 요단 동편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고 오늘 19절 20절에도 말했죠. 여러분 또 여호수아 강론을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서 서편 약속의 땅 본류죠. 본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명의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남북 전쟁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왕을 죽였습니까? 가나안 40년, 광야 40년 동안 큰 왕들을 죽이셨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고, 여리고 왕을 죽이셨고, 아이성의 왕을 죽이셨고, 아말렉 왕을 죽이시고, 그리고 31왕을 다 일거에 죽이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앞편에 있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의 왕에서부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부터 빼앗아, 그 얘기예요. 빼앗아 저들에게 주셨도다.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왕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인문학에서 배운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식학, 이런 거지 같은 박사들, 이런 것들 머리에서 배운, 세상에서 나온 그런 말하는 자비와 인자가 아니라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의의가 다 다릅니다. 시편 78편 55절에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냐 하면은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평화회담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국가 간 외교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했죠.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강하고 유명한 왕이라도 가차없이 죽이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죽이고 열방을 쫓아내신 이런 언뜻 볼 때는 잔인하신 여호와의 행동, 잔인하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인자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7편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 117편 1, 2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유명한 왕들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에 이런 더러운 나치 계통의 로스차일드 계통의 딥스 계통의 뱀새끼들 배경에 있는 바티칸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꼭두각시처럼 인형극처럼 조작해온 온갖 거짓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우리나라 국사와 세계사 전부 다가 거짓되어 있는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깨끗하게 정돈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어떻게 이미 죽이기 시작하셨고,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3000년 전부터 죽이기 시작하셨잖아요. 4000년 전부터 소돔 왕도 죽이기 시작하셨고, 고모라 왕도 죽이기 시작하셨고, 그들라오멜도 죽이기 시작하셨고, 그 왕들을 수도 없이 죽여오시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바로를 누가 죽이셨나요? 로마의 왕제를 누가 죽이셨나요? 느부갓네살을 누가 죽이시나요? 페르시아 황제를 누가 죽이시나요? 헬라의 알렉산더를 누가 주시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왕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여호와께서는 전 세계 대통령들, 수상들, 글로벌 기업의 CEO들, 아니면 CDC나 아니면 FRB나 아니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수장들, 다보스 포럼을 창립한 클라우시오 슈밥, 로스차일드죠. 유대인 죽일 놈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요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피로값주고 산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나쁜 왕, 나쁜 세력들, 유명한 왕, 유명한 인기인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너무 잔인하다, 비인격적이다, 비인륜적이다, 비사회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느껴진다는 그 사실은 이미 당신들은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들에 의하여 전파된 오역된 성경에 세뇌되었거나 세속적인 평화나 사랑이란 말에 속아 넘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처럼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뭐합니까? 우리가 들림받지만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세력은 수천 년, 수만 년 아니지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해골 백골이 분토된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예수 안 믿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수십억 수백의 인류를 다 살려내서 최후의 심판을 해서 영원히
그냥 100년 지나면 지옥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1000년, 만년, 억만년, 수천 억만년 가도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뱀새끼 문재인 3년 동안에도 5년 동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친구 목사를 이번에도 만나면서도 말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임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가장 보수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사당 총신 출신 목사로서의 프라이드가 하늘에 찔렀다. 나는 이 두 가지. 대한민국 목사. 왜?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뜨거웠으니까. 그전에는 그랬지. 나 지금도 뜨거운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패를 딱 까보고 보니까 미국 교회는 살아있고 한국 교회는 다 쭉정이야. 쭉정이가 많으면 뭐 1점씩 올라가긴 하지만 벌써 아시는구나. 다 쭉정이들이야. 시편 136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뭐라고? 감사하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뭐라 그래요? 아모리인의 왕 뭐라고?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죽였다고요. 또 20절에도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이가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시다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죽이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그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 의미를 세상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뺏어서 준 거 아닙니까? 뭐 자기네 땅이었나요? 뺏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뜻이라고. 이게 세상과 평화하면 어깨동무하고 전부 다 사이좋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러 원수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나가서 칼부리 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서 헛짓하지 말라. 헛인 빼지 마라. 누울 자리 뻗을 자리를 알아라.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해라. 영적인 것을 판단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겁니까? 무턱대고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어떡하느냐.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 것, 다 죽여버리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99.99%의 목사들이 오늘도 강단에서 외치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어떻게 죽였는데 감사하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유엔이나 세계 모든 기구, 모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이로다,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먼저 나오는 2절이 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들은 많아요. 우리가 말한 유일신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절대 전능하신 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지, 귀신이 왜 없어요? 성경에 귀신이 군대 귀신들이 뭐 2,000마리나 되고 많은 귀신이죠. 귀신이 병을 줄 수도 있고 뭐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신이 없어요? 우리도 신인데. 그러나 모든 시연에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라고 먼저 하나님이 절대자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그 인자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떨가지 같은 이 귀신들, 그 신들이 겁을 내는 절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날 믿으면, 날 따라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모든 미신들,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이 거짓된 주, 날 따르면 된다, 이런 주들의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요 주의 주시다.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낯설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한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냐? 모든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요, 이 땅에 왕이 많지만 만왕의 왕이에요. 그들은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가서 죽입니까? 어떻게 남의 성을 공략할 수가, 어떻게 남의 땅을 뺏을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힘이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때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자주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이는 순찰자들의 명절이요. 순찰자가 뭡니까? 밤에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무슨 자정에 박을 두드리면서 지금은 취침 시간입니다, 자정입니다, 밤 삼경입니다, 사경입니다 해서 밤에 못 나오게 하고,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 이전에는 밤에 뭐가 있었죠? 통행금지. 통행금지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될 그런 시절도 있었죠. 이처럼 순찰자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강력한 헌병들 아니면 경찰들 이런 다 떨어져 있는 타락한 헌병들과 타락한 이 경찰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완장을 차고 있는 신령한 순찰자들이 여러분 5대양 6대주 바다와 하늘과 땅과 이 대한민국과 서울과 경기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와 울릉도와 제주도와 이 모든 지역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혹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니면 이라크나 전부 다 주의 순찰자들이 5대양 6대주로 다 순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순찰자들의 명대래요. 이는 거룩한 자대로의 말들으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나라든 뭐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것들로 대통령의 자리에 세우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다니엘 4장 35절에도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 천사들이든지 땅의 거민들이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감히 어디 새가 쥐지기는 것처럼 입을 벌려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이 여리고성의 왕을 비롯한 31왕을 몰수히 죽이시고 그 땅을 확 빼앗아서 약속된 당신의 자녀 피로 값주고 산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안겨주신 것은 뭐냐? 그것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으니라. 우리의 각양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5대양 6대적의 왕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의 목을 조아리는 것은 참 같은 목사로 하지 마라. 어디 나가거든. 같은 장로로 하지 마.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다르니까. 같은 장로로 하지 마.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차라리. 그래야 교회가 욕 안 먹지. 목사라고 하지 마.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왜 믿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대박나는 인생이죠. 대박나는 인생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민족 해방의 기쁨을 가지게 한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모세의 영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펴신 펼과 강한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로처럼 지나가게 하신 일도 모세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다음 40년 세월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죽이시고 온 지면을 무찔러서 그 땅을 빼앗아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제시대는 화염과 같은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하나님께 건져내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선과 대한제국이라는 그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제를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처럼 큰 군대를 만드신 것처럼 일제의 36년을 통하여 그놈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잘한 게 아닌 것처럼, 바로와 일본 놈은 잘못했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민주자유국가, 복지국가로 세우시고 인간의 의식을, 대한민국의 쌍놈이든 양놈이든 노름이나 하고 곤방대나 피우고 계집질을 하고 쌍놈들 전부 다 겁탈이를 하는 이런 더러운 양반,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나라에서부터 이 조선을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환골탈퇴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용광로에 넣어서 만드시기 위한 것이 일제시대예요. 그 시대를 통하여 엄청난 저주스러운 우리 조선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승만을 통하여 김일성과 달리 이 땅에 유일하게, 어마어마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남한 토끼 허리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신 것도 이승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25를 통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믿는 자들을 탈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25 때만 해도 남쪽에 있는, 우리도 다 남쪽 사람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새벽기도 없었어요. 이 38 이남에 있었던 그야말로 아주 그때는 웰빙도 없죠.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엉망진창이었어. 이 남조선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래 북한에 있었던 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들은 다 북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6.25를 통해서 뚝을 딱 깨매로써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남쪽에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평균 그 학력이 초등이야. 근데 북쪽에는 고등이야, 고등. 벌써 비 달라.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북한의 엄청난 지적 자산과 영적 자산을 6.25를 통해 허물어서 내려온 다음에 세워진 것이 영락교회하고 충행교회 아닙니까? 그때부터 남쪽에 맨날 들어누워 자고 양반 타령하고 이렇게 하도 겨울 되면 농번기가 지나고 비농번기가 되면 그냥 들어누워 자고 또 동치미나 떠와서 밥이나 먹고 장기나 뜨고 바둑이나 뜨고 화토나 이렇게 점에 100원씩 이렇게 화토만 치더니 영감쟁이들, 장로들, 집사들 이런 것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막 남대문 시장 자리 깔고 오이 하나 팔고 시금치 한 단 팔면서 100원 받으면 10원은 11조 주머니 자기 주머니에서 받으면 10원 넣고 90원 받으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일고 그걸 보고 도전을 받는, 전국은 다 남대문 시장에 올라오잖아. 다 도전받아서 11조 운동, 주일 성수 운동, 예배당 건축의 운동, 새벽기도 운동. 이 남조선에 있는 애새끼들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이 남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 부패해서 썩어버렸지만. 박정희를 통해서 거지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르게 하신 것도 박정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박정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금년과 오늘 이후로 있을 이 땅의 정부, 국회, TV방송, 신문, 언론, 연극, 영화, 연예, 스포츠,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등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숨어있는 가톨릭 예수의 뱀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핀셋 제거하시는지, 애들 하는 말로 팝콘 가게입니다. 이제는 재미나게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말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서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의 교회 목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어떻게 인자하심인가? 그리고 그 왕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 모든 신의 신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땅을 왜 주시기로 하셨나요?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모세로부터는 500년 전, 여호수아로부터는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 이 땅을 주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뭐냐?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 땅 다 네 자손에게 준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도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열왕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뭔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강하고 유명한 왕이라도 가차없이 죽이시고 열방을 내어 쫓아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셔야 합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2023년 4년 동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유명한 자를 죽이신 하나님, 유명한 왕을 죽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악한 왕들로 표현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죽이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온 인류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순찰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들의 명을 통하여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시는 것을 개입하시며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같은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는 너무 정확하죠.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죠. 아무 염려 없어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우리 교회가, 각자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 섰으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것입니다. 서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남북전쟁을 몰수히 해가지고 그들의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높은 자를 치시고 왕들을 죽이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바로 서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 모든 요로요로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